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신자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자들이 받는 그 시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신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게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어떻게 감당할까 싶은데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누구나 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를 보면 그걸 잘 이겨내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신자의 삶에 그러나라고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라고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아무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위협들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순간을 맞이하는 존재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환난을 이기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함을 극복하게 될 시간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박해를 승리케 하는 시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이나 가난함이나 위협이나 모든 공격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의 시간이 신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 그러나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의 그 끝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계획의 끝부분이 뭐라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듯이 우리가 보던 그 그림에서 보는 그 광경처럼 아무것도 혼돈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시는데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순간들이 얼마나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자랑스럽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은 없는 것 같아요. 윤동주의 자화상처럼 오히려 부끄럽게,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뒤돌아보는 이런 그 모습들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도 실제 자기의 삶이 영광스럽다,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뚜렷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다윗처럼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았지만 대적들을 오히려 물리치는 역전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모르드게처럼 하만에게 장대에 달릴 뻔한 그런 위기를 지나서 오히려 불임절의 기적을 맛보는 역전의 순간, 그러나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련의 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More than conqueror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복자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승리자 이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아니, 단순하게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하고 승리자 이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이 던지움을 받아가지고 곰이나 사자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씩 굶은 그런 짐승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주변을 돌고 그럴 때 느꼈을 그 두려움이나 그 공포심 같은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당신들은 그 정복자들 이상이요. 라고 말이죠. 당신들은 당신들을 정복하고 있는 그들보다도 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굉장한 인물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고난이 그 믿음을 꺾지 못한다는 거고요. 어떤 시련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는 열심으로 어쩌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승리자들보다도 정복자들보다도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왜 위대한 존재가 됩니까? 신자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자들은 싸우는 도구가 다르거든요. 그들처럼 사나운 짐승이나 무기나 완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그들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은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찌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은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의 시련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근데 환난의 시련이 이들의 넘치는 기쁨을 방해하지 못했대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넘치도록 연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날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렇다는 성경에 무슨 기적 같은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날 누가 그런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남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셋째,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넷째, 때가 이르면 주님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복자 이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 요셉의 삶이 계속해서 비참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히는 그야말로 인생이 날마다 급전직하인 것 같았지만 그런 아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치 그 그림을 뒤집는 것처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언들,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먼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떠올리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떠올리셔야 돼요. 마음이 두려워지고 근심과 걱정에 눌릴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야.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입술로. 걱정이 있으면 오히려 찬양을 하세요. 날 사랑하심. 같이 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을
사명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아야지 억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억지로 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자세를 계속 취하게 되면 삶을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지 넉넉히 이기는 삶은 불가능해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루터가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산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산미그룹의 부회장으로 일하다가 막 웨이터 일을 하고 막 이래서 유명해진 서상록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서상록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인생 내가 살지라고 하는 저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분이 자기가 만난 파출부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파출부를 이분이 그 부회장 할 때 만났는데 그 부회장실에서 만난 파출부 그분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 그 모든 일을 아주 그 귀찮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서상록 그 부회장이 말을 걸었대요. 아주머니는 밖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기분 좋게 쉴 수 있도록 깨끗한 것을 예비하는 이 일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지를 않으시네요. 아주머니가 하시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아주머니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일을 가실 때에는 항상 장미꽃 한 송이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 주인집에다가 전해주시면서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족을 정성으로 아주머니가 그러고 섬기면 그 가족이 아주머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아주머니가 독특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단연 돋보이겠죠. 고정고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정고객이 되시면 용역회사를 통하지 않고 아주머니에게 직접 일을 맡기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아주머니가 용역회사에게 내는 그 비용을 아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인테리어 공부 같은 것도 그중에 짬짬이 하셔서 가구 위치라든지 커튼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언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것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아주머니를 그냥 단순한 파출부가 아니라 프로 일꾼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이 아주머니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좀 기분이 안 좋겠죠. 뭐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갔어요. 놀라운 게 1년 있다가 이분 앞으로 초콜릿 상자가 이렇게 배달이 되어 온 거예요. 초콜릿 상자가.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년 전에 부회장님 댁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마음속에 무시당한다고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깨닫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12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얘기를 해요. 파출부 12분을 오히려 이 아주머니가 고용하고 그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려고 지금 그 선물을, 작은 선물을 보낸다고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 어떤 상황들을 견뎌나가는 삶으로는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질병을 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 모든 상황 속에 눌려 지내는 상황으로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다. 나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모든 것에 어느 순간에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를 사명으로 살 때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앙망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넉넉히 이기는 신자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근근히
어쩔 수 없이 힘겹게, 그게 아니에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비상.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것을 다시 새기셔야 돼요.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자세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인생을 사명으로 살자. 여호와를 앙망하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